어제 우리 저녁에도 나눴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문제를 양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정말 자랑할 거 없거든요. 내세울 거 없거든요.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부르시고 학벌 없고 문벌 없고 또한 지혜가 없는 자를 불러줬다고 성경을 밝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속성들을 하나님은 낮추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낮추려는. 여러분 납작 엎드리고 낮출 때가 있으면은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건드릴 건덕지를 찾아내 본들 찾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제 우리 봤던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단한 모세를 세워서 모든 율법의 기초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한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출현시키고 그리스도 한 분을 등장시키고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대단하게 여기겠죠. 자기 조상을. 그러나 모세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모세를 높이고 싶습니다. 높이고 싶죠. 대단한 엘리야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우리가 인물들을 자랑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이순신 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런 나오듯이 강감찬이 크면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결코 정말 자랑할 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자랑거리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 정말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불손하게 되는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았지 높임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왜 대단한
대단한 것을 나타내고 대단한 것을 보이고 대단한 것을 행했지만은 고향 사람들한테서도 박수받지 못하는 철저한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보이실까? 왜 이렇게 보였겠나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로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에 대한 재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박수받을 수 없구나.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행위를 쳐다보고 인간은 자꾸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돌아갈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성경을 더 깊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을 원했지만 안 들어가게 하신 것이 모세에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자 이겁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에 나오는 이걸 읽어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왜 이토록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발붙여 보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심정은 하나님은 거부했을까? 모세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서 왕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받을 영광을 차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 있습니다. 수없이 일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인간이 낮춰야 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를 낮추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자를 하나님은 진짜로 납작하게 엎드리게끔 낮춥니다. 낮추고 또 낮춥니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대단한 찬양과 노래가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3일 만에 무너지잖아요.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딱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부패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3일 동안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이 대단한 구원을 노래하고 했지만은 3일 만에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렇게 목이 갈증이 타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돌릴 영광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정언을 하고 대단한 간증을 하고 대단한 일을 말하지만은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코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850명의 이 선지자를 하늘의 불로서 이겨내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받을 영광이 한 톨도 없어요. 한 톨도 없습니다. 박수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자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 처절한 외로움, 하늘에서 불을 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토록 거짓된 선지자들을 갖다가 한 방에 박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게 돌아갈 영광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 절박한 외로움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에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돌아갈 영광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돌아갈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들어서 쓰시는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일들 전부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읽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낼까?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11절에 나오는 이 100만 대군을 부수는 아사의 이 능력 대단하죠. 오늘날 만약시에 오늘날 이러한 전쟁에서 100만의 대군을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일 수 있는 이 능력이 행사되어졌다고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 많은 영웅이 될까요? 온 나라에 동상 세워야 안 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을 못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일으키시고 있다. 16장에서 일을 일으키잖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럴 때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대적을 불러들여 원군을 청해가지고 이 싸울라 그는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죠.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아사를 낮추는 겁니다. 정말 낮추는 겁니다. 이 아사가 받고 있는 영광을 낮추는 겁니다. 아니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 구해서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았던 아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해결될 문제를 대적에게 가서 원군을 청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사를 떠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사는 이제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되고 또 옳은 소견들을 바른 소견들을 아래는 중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병을 얻게 돼요. 병 하나가 발병 하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죠.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암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손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협력하게 하는 그 모든 동력이 주로부터 오고 있다. 그런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를 힘입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동하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이 말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열까요? 가치 없다고 말하는 이걸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믿음이 더 커지고 나서 행해지는 자랑거리 때문에 무너져. 정말 이사야가 말하듯이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새말 가치가 어떠한 일들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 선택하시고 그 능력을 부으신 분에게 있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토록 아수르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욕을 해댑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어느 신이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런 나라의 신이 있으면 한번 갖다 내봐라. 그 이름 한번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31장에서 외치죠. 여러분 37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지금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이 말을 전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모욕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러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에가스에서 말하죠. 2장 19절에도 말하고 시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억울하고 분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지금 밤 초저녁부터 하나님께로 나와서 네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 유다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 훼손되고 해파되어져서 그 어린 자녀들까지 짓밟히를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 쏟듯이 네 마음을 그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로 쏟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정말 시시로 때때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지금 억울하고 원통한 환난당한 이 심정들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갖고 오려고 합니다. 아들람 굴에 모여있는 그들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 아들람 굴에 모여있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그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분노를, 지금의 사회는 분노의 사회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도 화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다 안고 있습니다. 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안고 있어요. 자, 그런 것 속에서 내 걸 빼앗아 갔을 때에, 내게 빼앗김 당했을 때에, 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처럼 대단한 이런 사람들도 엘리야의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로 가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위로할 분이 위로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만 남은 거 아니다. 이처럼 미래를 명백하게 준비해놨다 그런 것을 15절부터 18절에 열왕기상 19장에 다 밝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또 너의 임무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너를 대신한 엘리사가 세워질 것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에게 갈 것인가요?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처럼 하나님께로 다 명세서를, 랍사게의 그 한 말들을 전부 명세서를 하나님께로 딱 가서 뒤밀고 올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만 5천이 지체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못 받게 합니다. 그는 이제 병마에 시달려야, 죽을 병에 시달려야 되는 걸 38장에서 보여줘요. 못 받게 합니다. 그럼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아니 그 정도로 했으면은 영광 받아야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38장에 병이 나음을 입지만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또 괜한 거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자랑할 거 없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봐보세요. 다윗. 대단한 이제 그 전쟁을 이루고 그 대적들을 전부 잠잠케 만들고 이 통일 왕국의 위협들을 딱 일어나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다음 때로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죽을 목숨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요. 죄와 허물로 죽음이 정해진 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자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역들을 갖다가 열망하고 그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단한 그 사역들, 바울의 대단한 사역들, 그 영광받지 못합니다. 영광받지 못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영광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야 되는 그게 그들의 모습. 받을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받을 영광이. 대단한 것을 했는데, 안전병기를 일으켰는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대단한 것을 했는데, 3,000명을 돌아오게 했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음을 입는데,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나음을 입는데, 그들이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걸 철저하게 보여줘요. 철저하게. 오늘날 사역자들이 받고 있는 그 누리고 있는 영광들이 있죠. 도덕질한 영광이 불과. 도덕질한 영광이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박수 받는 거 도둑질하는 박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받는 영광에 불과합니다. 진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이걸 읽어낼 것인가? 사람은 영웅을 만들고자 하는 심리의 질환입니다. 이 나라를 정말 반석 위에 딱 올려놓고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영웅을 출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사람을 바라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아비와 내 부모와 내 품에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입을 조심하라고. 그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받은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이 없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화려한 장례식이 없습니다. 살짝 몰래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소리 소문 없이 장례식이에요. 받을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베드로가 받을 죽음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다는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빌립보서 우리가 이 2장에 2장 1절부터 11절에 밝혀놨을 때에 왜 이걸 밝혀놨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 동등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루는 이 놀라운 이 지금 구속의 역사, 이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복종하고 이처럼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이 하나를 이룰라.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만유를 통일하려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려고,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지. 사람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 같이 만약에 일찍 선택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문제가 컸을까? 일찍 선택함을 받았다면. 자, 다른 제자들은 정말 이름이 없는 자들이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배운 거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전부 천대받는 자들. 수제자적인 역할들을 했던 4명인 그들도 전부 어부에,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마태도 저 세관에서 세리로서 욕이나 들어먹는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을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줍니다. 영광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알아주는 자예요. 정말 알아주는 자예요. 실력 자체가 뛰어난 자예요. 지식의 층에 높은 계열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까지 가지고 있는 당당한 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내 육체에 신뢰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펼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펼치는 이유. 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이만큼 많다 크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정말 배설물이다 그런 것을 밝히는 이유가 그리스도 한 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택한 시점, 그를 택한 시간, 그를 늦게 불렀지만은 그 부른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일찍 불렀다면은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알아주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자를 불려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왕노를 했던 그 세월을 철저하게 돌이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랑할 거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거두셔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진리가 들어갑니다. 진리가 왕노를 합니다. 은혜가 왕노를 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재성이 지배하는 믿음이 됩니다. 소욕이 지배하는 믿음이 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 가장 탐심이 많은 겁니다. 종교 가운데 가장 타락이 극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방해하는 이 땅에 있는 정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것들이 잡아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을 나중에 받아야 될 그 보응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거 나중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거 다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해진 어떤 가치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수많은 업적들을 이뤘는데도 주님이 모른다 하면은 이것보다 나중에 원통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6.25 이후에 70년 이제 넘은 이 평화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번성짓게 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전 세계의 가장 우월한 나라 대한민국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의 가장 우월한 나라 대한민국. 야, 이거 무슨 과연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 있는 그 남아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의로움이 정의로움이 남아있을까? 이러면 이사야에 일어나듯이 이사야 48장 1사절에 일어나듯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죠. 원인.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지만은 너무나 목이 쇠줄같이 교만해져서
정의와 공의와 이 지금 진실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울한 나라,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 과연 진짜 피와 죄로 경제가 일어나? 생각해 봐보세요. 그래서 이 번영이, 이 지금 화로운 번영이 두려워. 이스라엘을 문닫게 하고 이 유다를 문닫게 했던 그 번영이 무서운 거예요. 물질의 우상이 완전하게 덮어버린,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냐? 과도한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한두 살만 되어지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과도한 비교와 경쟁, 학원을 대여섯 개 보내지 않으면 불안한 부모의 심정. 그래서 이 부모가 가서 어미까지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해야만이 그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이 과도한 비교의식과 경쟁,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미움이 따르고 증오가 따르고 그 욕심을 우리를 낳고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정말 터피 터지는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짓밟아야 되는, 이 사람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니,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걸 수 있는, 그런 내밀 수 있는 정의가 있는가, 그런 진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저거 백령도 영평 그쪽으로 그 북방 한계선 그 부분들을 지금 꺼낸 그걸 제대로 인정 안 하겠다 그냥 하고 이 0.01mm만 넘어와도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하면서 그걸 며칠 전에 밝혔잖아요. 이런 극한의 대립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세상에로부터 오가 있는 이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실질적인 정체성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 땅의 것들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아닌 정말 진리를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말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지금 그리스도로 합병한 이 세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물질 없으면 못 누리잖아요. 남 여행 가면은 여행 같이 가야 돼. 갈락하니까 피 터지게 일하다가 돈 모자라면은 대출 받아야 돼. 여러분, 전부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가보니까 진짜 이 밑에 주차장에 있잖아요. 차들이. SM3. 여러분, 갖다 대지도 못해. 제 타고 다니는 SM3. 이야, 참 대단해. 대단하다. 이야, 이 정도로 잘 산다.
이 정도로 과시한다는 일본 가면 제일 소형차들이 제일 많더라고. 오사카나 거기 가보면 거의 소형차. 저 우리 마티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모닝 같은 거 이런 게더라고. 그게 대한민국 출비한 외제차. 그것도 부산이 가장 저 해운대 같은 경우는 외제차가 전국에 가장 많은 곳으로는 대단한. 여러분 이걸 유지하려고 해봐보세요. 얼마나 죄를 범해야 될까? 얼마나 욕심을 부려야 될까? 얼마나 이처럼 거짓을 부려야 될까? 진짜 죄를 바꿔라서 거짓을 가지고 열매로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이 호세아서에 밝히듯이 이 13절에 밝히듯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하는 이런 건덕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락됐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질 문명에 완전히 하나님을 보다 물질 문명 속에 묻혀버린 신앙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왜 그 물질 세계가 가져다 줬던 그 도취되어 있던 쾌락들을 맛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제약이었던가를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주의 이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청하고 이 진리 안으로 이끌어주기를 청하고 구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아마 신앙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 그 맛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위력과 죄의 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 그 덫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자력으로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술이 가져다주고 돈이 가져다주고 이 마약이 가져다주는 그 도치, 도박이 가져다주는 도치 이거 안에 빠지고 나가보세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정말 못 나옵니다. 손 잘라보세요. 발가락 갖고 한다는 거. 손 자르면은 발가락을 가지고 도박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만큼 그 하나의 덫은 무섭다는 겁니다. 돈이 가져다는 이 덫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진짜 진리가 들어갑니다. 진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가 돼요. 이게 달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꿀송이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야 더 원하지. 안 그래요? 정말 꿀송이가 돼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다 하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 잠언서에도 말하잖아요. 16장 24절에 다 말하잖아요. 이 송이꿀같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진짜 쓴 이 인생, 이 고달픈 인생을 왜 기쁘게 해줄 양양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희 기뻐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생명력이 달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충만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꿀송이같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씩만 한번 여기 조금 볼 수 있도록 있죠. 여기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 여기 에스겔서에 여러 하나씩이다. 몇 군데만 너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21절 가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헛된 것들에 매여 있는가. 헛된 영광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해결하여 이게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 겁니까? 더럽혀버리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장소를, 하나님의 그 성소를 이스라엘의 그 세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아낌이 되어졌던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더럽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전부 사람의 영광을 보라고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탐욕들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화하려고 하는 파벌을 만들려고 그러는 베드로 파익 하면 어깨가 올라가. 김문희 파익 하면 어깨가 올라가겠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은 여러분 그런 줄 쓰려고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줄 쓰려고 종들이 여러분 뭐 난 안 가봤는데 여기 흰돌산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줄 쓰려고 대단한 목사님 앞에 줄 쓰려고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내 성소를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내세우고 너희들의 그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아끼고 했던 그것을 더럽혀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그걸 손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에스겔에게 알아라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 버리죠. 에스겔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여러분, 종들을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받을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은 어디까지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거기에 줄 서려고 하고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하고 아니 여호와의 이 지금 분깃에 줄 대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부터 읽어보고 1장 1절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미래의 일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행해왔는데 전부 다 사람이 다 내가 된 거 그냥 영광을 다 받아버리니까 거기에 마귀는 탐심의 덫을 놔버리고 이처럼 더 하다가 보니까 공의와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막혀버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완악하게 이처럼 녹같이 쇠줄같이 변해버린 이 인간의 모습들, 이 지도자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더 하자 이럽니다. 자, 이사야서 18:4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18절부터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고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발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기가 연세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려 말할 자가 없다. 왜냐 이처럼 종들이 다 맹인돼 버리고 기가 막혀 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다 줬습니다. 탐심의 우상에 다 줘버렸습니다. 사람이 받을 영광의 우상에 다 줘버렸습니다. 사람이 받을 자랑에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자, 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에 취하는 자들은 환슬. 그들이 연회하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되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이처럼 먹고 마시는 5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 취해버립니다. 그게 취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인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크게 입 벌리고 있는 서울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1200을 예전에 자랑하던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가 없느니라.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이 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유롭게 하는 이 지금 온전하게 하는 이 모든 이 율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이 법이 있다면은,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있다면은 큰 평안, 만왕의 만주의 주가 주신, 평강의 왕이 주신 샬롬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 자는 앞에 가로막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저희 미가스에 가봅니다. 다른 데 전부 줄대요. 세계 줄대는 게 없다고 말. 미가스 2장에서. 이런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딱 줄 서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에 진짜로 딱 줄 서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뭐합니까? 대단한 분들 찾아서 줄 서는다. 자,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 기업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얻을 자가. 그러면 이런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번영 앞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정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 물질 세계, 이 유물 사관이 전부 인생을 망치.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있죠. 재물신 앞에 다 무너집니다.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중쩡하게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장 24절 가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자랑을 만들어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밝혀놨습니다. 이걸 자꾸 같이 가려고 해요.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려고. 철저히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한 게 없습니다. 땅에서 그는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 문제가 우리 마음에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재물신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 정말 달콤한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해결이 나죠.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수많은 능력자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얼마나 많는가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들이 한때 그 윤석전 목사님 그쪽에 줄 서려고 얼마나 움직이는가. 그런 형태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우리가 사람을 쫓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 종되지 말라. 이게 분명히 값으로 산 분,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종들라고. 이게 지금 분깃에 줄을 잘못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쓰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고 수많은 교주가 생겨나고 수많은 타락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종교적인 타락이 악랄하고 극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이래서 천한 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지혜 없는 자를 불렀다 말합니다. 이래서 문벌과 학벌이 없는 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가난한 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약한 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걸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배신자가 되어야 될 때 바울이 부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부 여기 매이 땅의 것에 매이 수없이 사람을 모아야 사람을 동원시켜 그래 영광이 됩니다. 그래 영광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바울이 이처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무엇을 내세울 것인지 그리스도만. 정말 이 빌립보서 3장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3장 3절 보고 3장 3절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육체를 자랑하려고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설물로 안 여기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 지식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이걸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 이게 안 버려지는데 어떻게 이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이 들어갈 수 있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7절, 3장 7절.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 속에도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7절 읽어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 양자가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양당 간의 선택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수요일날 제가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선택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 편에 서려면 바알 편에 서고 이 재물의 우상 편에 서려면 우상 편에 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편에 서고 이것이 안전하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외치고 이걸 엘리야가 외치고 이걸 사도 요한이 외치고 이걸 이사야가 외치고 이걸 외치고 그래서 이 지금 부분들을 우리가 자 디모데후서가 여기 있으니까 전서에 가봅니다.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뭐 5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이게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차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전부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와 수단으로 다 생각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져온 것이 없는데 주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읽어놓지 못하면은 더 내놔라고 떼쓰는 이런 지금 탐심의 우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시대는 전부 여기 덫에 다 걸려 있습니다. 덫에 다 걸려 있습니다. 부활에 하는 이 욕심들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전부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이건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진짜 아파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런 다단계적인 그런 것들 큰 욕심들 부리지만 아무리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당합니다. 여기 성도 하나가 당해봐 보세요. 네? 달콤한 거 그거 받아 먹고 앉았다. 당하잖아요. 네?
안 당했습니까? 당했잖아요. 근데 누가 경고하지도 않아요. 네? 제가 숱하게 설교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먹죠.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이거 봅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육체로 모양내고 자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용한가를 말합니다. 6장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함에 나를 친히 몸을 다 들여서 사신 그분을 자랑하세요. 그분을 자랑하세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을 자랑하라. 네? 그분을 자랑하세요. 정말 로마서 4장 15절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정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어렵다 하시려고 살아나신 이분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만.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분만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0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